스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 다들 앉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여러 대덕 스님들과 연우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신원행 중 두 번째 큰 주제인 발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할 제목은 아미타불 대원의 바다에 머문다입니다. 우리는 연불법문가 아미타불 서방 극락세계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긴 후에는 발언을 시작해야 합니다. 발은 불러일으키고 활성화한다는 의미로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특정 목표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은 희구, 바라다는 뜻을 지니며 마음을 하나의 목표에 두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 희구하는 과정에는 일종의 정서적 상태가 수반되니 바로 흔연한 희락심입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즐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언은 수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의 일반적인 이치로 볼 때 3계 6도의 정보와 의보는 모두 중생의 생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계 6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윤회의 현상은 원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는 당시 어떤 외도가 선정을 닦고 있는데 이름이 울뚜람불입니다. 그는 물가에서 입정하다가 선정에 들었다가 갑자기 숲속의 새들의 소리에 놀라 깨어나서 그의 청정심이 어지럽혀졌습니다. 물가에서 자선할 때 또 물속의 고기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그는 악한 서원을 내었습니다. 진해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장래에 숲속에서 새를 잡아먹고 물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죽이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 악한 원을 발한 후 그는 선정을 닦아
비비상정을 성취했고 비비상천에 8만 대급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복이 다하고 선정이 사라지자 결국 날다람쥐로 태어났습니다. 이 날다람쥐는 숲에서 새를 잡아먹을 수 있고 물속으로 들어가 고기를 잡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단 하나의 악한 원도 그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물며 선한 성품에 따라 바라는 서원이라면 당연히 해당한 결과가 생길 법입니다. 또한 신승전 안에 이르는 어떤 수행자가 오랫동안 닦았지만 깨달음의 징조가 보이지 않자 어느 날 큰 바위를 보고 농담처럼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생에 도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는 대장군이 되고 싶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생에 위풍당당한 장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농담처럼 던진 말조차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만약 진지한 마음으로 발언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 다른 공안이 있습니다. 어떤 한 법사가 있었는데 그는 경전을 두루 읽고 지혜가 매우 깊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아주 쓸쓸할 정도로 아무도 그에게 경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 자신이 경전을 이해하는데 틀린 게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왜 가는 곳마다 아무도 나를 청하지 않을까? 어느 날 사찰에서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마음속 의문을 그 노스님께 여쭈었습니다.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니다. 너는 성불하기 전에 인연을 맺어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내게 법연도 인연도 없기 때문에 내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도 너를 청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듣고는 그렇다면 내 일생이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는 자신에게 재물도 없고 옷감 한 조각이 남은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노스님은 옷감도 좋다, 충분하다 하시며 그 옷감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좁쌀 같은 식량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스님은 그를 데리고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갔는데 곤충과 새들, 짐승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좁쌀을 뿌리며 법사를 대신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존재들이 이 법사와 법연을 맺어 훗날 모두 그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노스님은 이렇게 발언한 후 그에게 이제 20년 동안은 그냥 조용히 지내거라. 경을 강의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20년 뒤에야 비로소 법석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그 법사는 순종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정말로 누군가 그를 청하는 인연이 생겼고 그가 법을 설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20세 전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가 뿌렸던 좁쌀을 먹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을 대신해 발언한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진심으로 발언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원이 서면 도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발언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발언이 있으면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서원이 확립되면 그 행실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연불법문은 매우 초월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간에서 발언하지 않으면 세간의 선악과 인과응보에 대응 원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불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은 매우 생소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서원을 굳건하고 분명하게 세워야만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발언문을 외워야 합니다. 조사대덕들이 여러 발언문을 남겨주셨는데 매일 이를 염송하는 것은 우리의 원행을 굳건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발언할 것인가? 어떤 서원을 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불법문에서 이 서원은 반드시 아미타불의 대원에 부합하도록 바라야 합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이 바로 우리가 발언하는 참조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상응하고 감흥이 있으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은 모두 우리를 생사고해에서 건전해 정토에 왕생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방향성을 가진 서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는 연불하지만 정토에 가고 싶지 않아요. 천당에 가서 복을 누리고 싶어요. 다음 생에는 동진 출가해서 대법사가 되겠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면 아미타불의 서원과 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응하지 않으면 아미타불의 서원이 당신에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언하기 전에 반드시 아미타불 대원의 연기와 48대원의 본질적 의미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결코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아미타불 48대원의 연기는 법계의 중대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정토경전, 특히 무량수경에서 그 과정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불법문을 설하시기 전에 먼저 아미타불의 인지 발언 과정과 대원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불가설 무항수겁 전에 즉 시간적으로 매우 오래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오랜 역사 속에 53존의 고불들이 차례로 이 사바세계에서 팔상성도하시며 무량무변한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거슬러 올라가는 분은 정강불이시며 연등불이시며 그 다음에는 강원불, 월강불, 전단향불 등이 계셨고 마지막으로 나투신 분은 세자재왕불이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53분의 부처님은 5가지 무량수경 번역본 모두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마치 불필요한 문장처럼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강불은 서가모니 불의 수기사이시자 수기를 주신 부처님이시자 바로 연등불입니다. 세자재왕불은 아미타불의 친교사이시니 첫과 마지막이 서로 호응하는 관계입니다. 53분의 부처님이 순서대로 나투시고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재불열애가 대비심으로 사바세계 중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거듭으로 하연하여 강경설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수많은 문명이 존재했다고 보는데 빙하기 문명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들께서 이미 53차례에 걸쳐 고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의 큰 행운이자 모든 부처님들의 자비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달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세자재왕불 문화에 세여왕이 있었으니 그가 세자재왕 열애님 법문을 듣고 발심하여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사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은 이 사바세계에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세상에서 육도의 모습에 따라 여러모로 하연하셨으니 사바세계 중생들과 가장 인연이 깊습니다.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부처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가? 그 성패는 오직 인연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53전 고불의 나열을 통해 우리는 서가모니 불과 아미타 불이 우리 사바세계의 중생들과 너무나도 깊은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가모니 불은 자비로운 아버지, 아미타 불은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멀리서 서로 호응하며 조복과 포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역사적인 진실이 전달되는 것이니 결코 경솔하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자재왕불 문화의 전륜성왕인 세여왕은 마음이 열리고 진리를 깨달아 가감히 왕위를 버리고 사문이 되어 법장이라 칭하셨습니다. 전생에 전륜성왕을 하셨기 때문에 그이는 복덕이 두텁고 마음이 넓으시기에 출가하자마자 발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큰 보리심을 발하시어 구법계 중생을 고루 제도하고 모든 부처님을 뛰어넘는 불국토를 창조하여 시방 중생이 빠르게 자기 세계로 왕생하고 성불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같은 전체적인 서원을 친교사이신 세자재왕 부처님께 아뢰니 세자재왕 불은 크게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비유하자면 바닷물과 같아서
한 사람이 마음을 내어 그것을 퍼내어 말리겠다고 하며 꾸준히 정진한다면 결국 바닷물도 다 퍼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중생을 성취시키려는 마음을 낸다면 이루지 못할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법장 비구가 세자제왕 불께 모든 불찰토의 추악함과 미묘한 현상을 설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당시 세자제왕 불께서는 단지 장엄하고 청정한 불찰토를 당신 스스로 취하고 당신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자신의 자성 가운데서 정토를 짓고 장엄시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정토의 건립과 중생 제도하는 방법으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장보살님은 당시 아래 시기를 이 뜻은 너무나 심오하여 제 경계가 아니오니 부디 여래께서 타방 정토의 상황을 널리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면 가르치신 대로 삼가 수행하여 빠르게 성취하겠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법장보살은 처음부터 자력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고 이 일을 불력의 가피에 전적으로 의탁하셨습니다. 속히 성취하기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국토를 건립하면 비록 최종적인 성취는 가능하겠지만 빠르게 이룰 수 없습니다. 법장보살의 대비심이 너무나도 간절하여 스스로 국토 성취를 기다릴 수 없었고 부처님의 가피로 빠르게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세자제왕 부처님은 이를 들으시고 크게 찬탄하시며 신통력으로 그에게 시방세계의 온갖 모습을 보여주시며 모든 훌륭한 점을 융합하고 섭수하며 모든 나쁜 것들도 그 나쁜 원인을 알고 방지하고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강경설법을 하며 천억 세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법문을 다 듣고 나서 법장보살은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사유하셨습니다. 그는 한마음으로 돌아감으로써 스스로 천안을 얻었고 자신의 눈으로 타방 세계의 가지가지 장엄하고 청정한 모습과 그 인가와 성상의 이치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5대급 동안 사유하며 구법계의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제도하려는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5대급의 사유 끝에 자성에 부합하는 48대원을 발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사유와 발언은 이미 대보살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자성에 부합하여 발한 대원이라 합니다. 이 대원이 완성되자 법장보살은 세자제왕 부처님께 나아가 모인 천룡팔부와 사부대중 앞에서 (48대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제1원부터 제48원까지 선포를 마치자 대지는 육종으로 진동하며 하늘에서는 묘한 꽃이 내려
공양 찬탄하고 공중에서는 소리가 울려 퍼져 반드시 무상 정각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감흥은 법장보살의 48도원이 법계 속에서 가장 수승한 일대사 인연임을 나타냅니다. 이 48대원으로 인해 일체 중생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8대원은 그 발언의 과정에서부터 원만 성취의 과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재불열애의 가피가 함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48대원의 핵심은 동체 대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며 이는 바로 시방 3세 일체 재불의 본래 뜻과 합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불열애는 모두 찬탄하며 가피를 내리고 도와주셨습니다. 이 도움은 법장보살 또한 재불열애의 가지에서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48대원을 세우신 후 이 대원에서 대행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원만히 바라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수행하며 육도 만행을 실천하셨습니다. 온갖 신분으로 나타나셨으니 혹은 대부장자 혹은 대덕거사 혹은 국왕대신 혹은 비구비구니 심지어 유격천왕과 대범천왕까지도 되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들 사이에 계시면서 항상 재불의 처소에 나아가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수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 제도를 위해 대비심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보살의 사서법을 행하시며 자신의 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베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번 그의 모습은 장엄한 용모였고 모공에서는 전단 향기가 풍기고 손바닥에서는 자연히 의식, 와구, 탕약 등 온갖 공약물이 생겨 중생들에게 보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 희유심을 내게 하며 보리심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대원이 원만히 성취되었고 그 순간 이 보살은 자연스럽게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의 원력으로 나타난 정토가 바로 서방 극락세계입니다. 물론 극락세계는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안양국, 안태, 묘의, 수마제 등으로도 불립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배경 지식으로 알고 나서야 48대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8대원은 진리적으로 매우 심오하고 그 경계가 무한히 강대하여 법계에서 가장 진실되고 선하며 아름답고 지혜로운 문명의 핵심입니다. 이는 아미타불의 철저한 대자비심이 드러난 표현이기도 합니다. 48대원은 5가지
원역본에 따라 그 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역과 오역에서는 24원, 위역과 당역에서는 48원, 송역에서는 36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 48원으로 정착했다 해도 아미타불이 단지 48원만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아미타불은 법계의 모든 중생을 위해 원을 바라셨고 법계 중생이 무량하므로 대원 또한 무량한 것입니다. 48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가모니 불가께서 그 대원의 바다 가운데서 사바세계 중생과 관련된 소원들을 선택하여 가르쳐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발언의 수량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48대원을 살펴볼 때 그 구조상으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섭법신원으로, 즉 자신을 장엄시키는 원들입니다. 예를 들어 강명변조 시방원, 재불칭명찬탄원, 수명동불연구원 등 이 세 가지 원은 자신을 장엄하기 위한 섭법신원입니다. 둘째는 섭정토원으로, 일부 원은 서방 극락세계의 무진한 장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법의 나무와 정각들, 법의 나무 사이에서 시방 찰토가 볼 수 있는 것 등은 정토원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섭중생원입니다. 섭중생원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섭정토중생원으로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중생들을 포섭하는 서원입니다. 이들 중에는 인간과 천인 같은 업을 지닌 채 왕생한 범부도 있고 이미 보살 가위를 얻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섭중생원은 섭타방세계 중생원도 포함하는데 이는 또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타방세계의 범부 중생들을 포섭하는 원이고 다른 하나는 타방세계의 보살들을 포섭하는 서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여야 하며 범부 중생을 포섭하는 원과 보살을 포섭하는 원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강승계 역본의 48대원을 표준으로 삼으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이 발언 내용의 개요 제목에는 소제목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나라의 해엄법사께서 정영소에서 대원 명목을 개갈한 것으로 예컨대 우리가 말하는 강명무량원, 수명무량원, 십념필생원 등이 그분의 개요입니다. 또 하나는 연지대사께서 대원에 대해 개설한 것인데 연지대사의 개요가 더욱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정 가정에서 제가 강의하는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연지대사의 개요를 인용합니다.
나